네, 들어오시면서 아마 느헤미야 바이블 차트 개요를 한 장씩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제가 주일 오후 또는 저녁에 설교하는 시간에 당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관심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 계획한 일을 실행에 옮길 능력을 구비하고 있죠. 사람과 시간과 자원을 들여 정해진 목표를 성취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불확실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말로만 지시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인도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좋은 리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리더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애플의 창업자,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선도했던 탁월한 리더였죠. 한때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구원투수로 다시 등장해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 애플이 있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소개해드린 히트 리프레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사티아 나델라거든요. 저분은 67년생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입니다. 쇠락하던 공룡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춤추게 한 인물이 바로 저 사티아 나델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영감은 공감에서부터 탄생한다고 생각했던 그는 윈도우라는 그 제한된 산업을 넘어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1등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확인되고 있죠. 모세는 200만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사무엘은 신정국가와 왕정국가의 가교를 놓았습니다. 전혀 다른 통치 체제가 만들어지게 한 인물,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리더였죠. 우리는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신앙과 삶의 리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는 없고 또 다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꿈꿔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13년 종살이, 모세의 40년 광야훈련, 2인자 여호수아의 40년 동안의 리더십 훈련,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이라고 얘기하죠. 종처럼 그렇게 2인자로 40년을 살았죠. 도망자 다윗의 광야와 적국에서의 영성훈련,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의 목수로서의 30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지나와야 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적국의 땅에서 태어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적대감과 차별은 늘 겪는 일상이죠. 우리 중에 이게 해외에 지내다 오신 분들, 동남아 말고 백인들 위주의 사회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가끔씩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는지 그런 것들 다 느끼고 겪었죠. 늘 일상이죠.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까지 무수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 드디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대에 등장했던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소개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관심이 느헤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기도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한 거예요.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간섭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동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폴 스티븐스라는 분이 쓴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에 보면 리더십의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제가 아마 우리 세가족 성김이 수련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3D로 소개하거든요. 3D 이렇게 소개하는. 첫째는 깊이는 depth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별력, 이건 discernment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연단, discipline. 그래서 3D로 소개하고 있어요.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끊임없는 영적 갱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리더, 그 리더가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거든요. 이 책에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느헤미야가 어쩌면 황관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내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열정의 인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결단성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행동이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비전의 성취를 위해 심지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감히 술 시중 드는 이방인으로서 대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바꾼다는 것, 이것은 죽기를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을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번 암살과 전쟁의 위협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90년 동안 완공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거예요. 넷째,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 그래요? 11절 보면 왕의 술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술에 탁월한 대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몇 년산 어디 건지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건축에서도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효율적으로 지휘하는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면서도 군대를 배치해서 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요. 다섯째, 책임감이 충만한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책임감은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는 총독이었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12년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대접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동기부여 능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했죠. 그 비전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을 동원하죠. 성벽 건축,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오늘 말고 다음번에 구역을 나누어서 한꺼번에 대규모 인원이 동원돼서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거죠. 끝으로 철저한 자기관리는 느헤미야를 구별짓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은 말로 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다 이렇게 리더들이 대부분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그림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흐트러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철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모두의 리더십의 롤 모델입니다. 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아야 할 리더가 있다면 저는 느헤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밥도 드시고 지금은 졸릴 시간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주님이 잠을 주시면 주무시고 깨게 하시면 들으시고 이러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뭐 얼마나 졸리겠어요. 한숨 졸고 이렇게 저녁에 와야 눈이 초롱초롱한데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이제 봄이 되는데 점점 더 졸리실 거예요. 걱정은 되지만 한번 보시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동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기도였죠. 오늘 보면 1절에 따르면 느헤미야 서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제 느헤미야가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도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던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느헤미야서라고 해서 느헤미야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는 BC 446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슬르월이라는 말이 있죠. 12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겨울 궁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이라는 게 왕이 이제 겨울날을 날 때 가서 있는 궁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더불어 두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도착했죠. 그들에게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갔기 때문에 90년 전에 이미 왕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물어보았죠. 소식에 따르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이게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너진 그 상태에서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내가 4절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금식과 기도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에서 기도인 것이죠. 자신은 오늘 따뜻한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의 형편에 공감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살고 있는 동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이 상황을 타개할 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장 강대한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지금 식민지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서야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뭐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뭘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섣불리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선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혈기는 막 말하고 행동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과 눈이 필요하죠. 지체들의 힘겨움 때문에 나도 마음이 몹시 힘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내 눈시울도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에 이렇게 공감해야 한다는데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마 기쁨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시고 새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을 주시며 더 좋은 환경을 주시도록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기도로 옮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죠? When man prays, God work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의 두 번째 특징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죠.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통해 느헤미야 기도 속에서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을 며칠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했습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보시도록 간청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도 이렇게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인 느헤미야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 집도 자신의 가문도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과 동족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이었죠.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곧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곧 큰 환난,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게 된 그 상황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만 고고한 척 하지 않았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가문도 백성들과 동일한 범죄자라고 고백하죠. 죄를 지었다는 측면에서도 저들의 형편을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측면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이 되셨죠. 우리와 동일시하셨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영적 리더라면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코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하고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먼저 떠안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사실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주님이 직접 세례요한을 찾아가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한없이 낮아지셨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어요. 인류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문제에서 주님은 홀로 거룩한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과 같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느헤미야 또한 오늘 동족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문의 죄에서도 기인한다고 고백하죠.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투철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껴안으려는 그 올바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에 기대는 기도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나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
늘 기도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붙드는 기도였죠. 느헤미야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1장 5절에 10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의지해 자신과 민족의 죄들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11절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은혜를 입고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첫 단추를 제발 이렇게 잘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미 그곳으로 달려갈 생각을 했죠. 이처럼 민족의 슬픔 앞에서 느헤미야의 특별한 소명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 아픔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소명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을 발견하죠. 먼저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1장 5절로 다시 가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자기 동족들이 처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분에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죠. 두 번째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놓인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죠.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붙들고 기도했기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게 될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옛적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 돌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게다가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10절 보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막연히 또는 어렴풋이 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하늘의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도 제목까지 올려드리죠. 11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자신이 형통해서 이 사람 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왕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왕의 도움을 받아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물자들을 조달 못하고 자기가 가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왕의 특별한 도움을 통해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받아 완수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이것은 과거형만이 아니에요.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영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이 소조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하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죠.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나이가 이렇게 많고 사라는 경수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 하나님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이 yes, 긍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긍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더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체들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성품을 의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응답 통해 우리 지체들의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첫 번째 공동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전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었어요. 편안한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다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한 궁전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궁전에서 이렇게 왕을 따라다니며 맛있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늘 만찬이 벌어지니 먹을거리는 풍성하고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네. 술 한잔 하니까.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몸은 비록 도성에 있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간 동족들과 그 황무한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동족들을 염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고 사랑도 베푸는 법이에요. 오랜 세월 교회를 그저 다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죠. 관심이 있어야 지갑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지체들과 나 자신, 교회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기까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죄악 속에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무관심하셨다면 십자가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실시하는 신앙훈련, 전도와 선교 이제 시작됐잖아요.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은 이 잔치들, 큰 행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많아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는 자매들께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교직자처럼 일하는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평일에 어떻게 교회가 유지돼요?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두 번째 적용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도구로 나를 쓰시기 원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한 느헤미야의 관심이 기도로 이어졌죠. 더구나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품에 기대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하면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직접 자신이 달려가 자신이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죠. 지금까지 성벽 건축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주변 정착민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요. 직접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허가는 조서를 내릴 때까지 손도 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따라서 이전에 내린 왕의 조서를 뒤집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놓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도 막 날 잡아가지고 왕에게 잘 보여서 나가서 이렇게 호를 내밀고 잡고 이렇게 해서 극지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영어로 보면 If I perish, I perish. 내가 망하면 망할 것이다. 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기도 응답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과 시간과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의 영적 부흥과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결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릴 바버라는 분이 느헤미야에 대한 책을 썼어요. 느헤미야 효과적인 리더십의 역동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느헤미야의 성공적인 리더십의 특징을 3C로 제시하고 있어요. 3C's. 네, 첫 번째는 인격이에요. 캐릭터가 인격이죠. 느헤미야의 인격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함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민족의 슬픔 앞에서 함께 아파했고 동족의 가난 그 힘겨움을 외면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확신, confidence라는 거예요. 거의 90년간이나 건설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한 것은 대단한 추진력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추진력은 무식과 만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철저한 사전 준비에 따른 것이었죠. 셋째는 용기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courage라고 얘기하죠.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나서며 행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할 줄 알고 앞장서야 할 때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컨피던스를 가지고 있고 커리지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의 인격과 확신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기에 분별력을 더해야 하고 우리의 확신에 분별력을 더해야 하고 우리의 용기에 연단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이 되어 공동체의 지체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붙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관심에서 출발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기도 응답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 각자가 속한 각자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재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관심이 지체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라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그 만한 자비, 그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며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형통함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체들의 아픔, 그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기도 응답의 도구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